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 중에 드려지는 기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1월 달에 이제 한번 설교를 했었죠. 회복의 동반자 시리즈로서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이걸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예배 중에 예배와 관련된 기도,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그럼 개인 기도의 또 정비와 또 점검도 함께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 가도 어디 가서 대표 기도할 일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일반적인 기도 원리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공예배 중에 기도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니까요, 한번 또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또 잘 또 들으시기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 중에 기도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기도로 시작을 합니까? 처음에 묵도, 묵도 있죠. 또 대표 기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있죠? 예배 후 합심 기도, 또요? 그리고 봉헌 기도, 그리고 제가 대표로 하는 마지막 축도. 이게 벌써 우리 예배만 해도 예배의 흐름상 5가지가 벌써 기도입니다. 참고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오랜 그 습관을 따라서 눈을 감고 그리고 손을 모아 고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이지만, 사도신경은 기도는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꼭 눈을 감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은 눈을 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마음 다해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니까요. 이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말하자면은 선서 같은 겁니다. 선서이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자격이 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시간이 이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기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묵도, 대표기도, 설교, 합심기도, 헌금기도, 축도까지 우리의 기도는 5가지나 이제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예배에서도 기도는 참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가 중요했던 이유, 왜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살펴봤던 이 예배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는 왜 시작되었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살기 위해, 주님과 떨어져선 살 수 없으니 살기 위해 주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린,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게 바로 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주님과의 만남, 그러나 어떤 만남? 살기 위한 만남. 그리고 또 예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2가지 정신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군림하는 어떤 악한 왕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주님은 탕자를 맞아주시는 그 따뜻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화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 화답이라는 표현을 지난번 찬양에 관해 설교할 때 사용했죠. 부르신 주님께 화답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린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연관성이 좀 많아요. 바로 부르신 주님, 살려주시는 주님,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불청객이 아니라 정식으로 초대받은 회복된 아들로, 회복된 딸로 맞아주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요,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에요. 부르신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또 여기서 하나 좀 권면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그래서 주님과 대화가 맞아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교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교제란 무엇입니까?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막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 어떤 회사의 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지 막 팔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안 하죠. 우리는 이런 사이를 교제하는 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시는 주님과 부르신 주님과 그것에 화답하는 우리.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니까 우리가 화답하는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환상 보십니까? 기도할 때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대답할 때도 있는데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거신다, 이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배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듯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은 이미 말씀을 통해 주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인 겁니다. 화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내 생각을 아뢰는 시간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화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시간이고요. 여기서 우리는요, 예배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대화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바로 그겁니다. 어떤 원리요? 대화의 원리. 성경 안에 있는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의 순서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화답하는 우리에 관한 요소로 예배가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요소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처음 주님께 위임받은, 말씀에 위임받은 대표인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예배의 시작, 예배의 초청,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죠. 또 주님의 부르심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바로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또 어떤 시간이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나요? 어떤 시간? 참고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십계명을 같이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떠올리게 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는 우리가 말로 듣는 말씀이죠. 그러나 보는 말씀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는 말씀은 뭘까요? 보는 말씀 우리가 29일 날 성금요일에 하게 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성찬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이면서 또한 주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복의 선언, 축도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말을 거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화답하는 우리는 예배의 어떤 요소로 화답하나요? 먼저 지난주 배운 찬양으로 화답하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기도로 화답하죠. 또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처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또 우리의 화답인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화답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헌금, 봉헌. 우리가 이걸로 이제 화답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외에 죄의 고백, 이제 공식적인 죄의 고백과 죄사함의 선포,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응답하는 화답하는 우리의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의 순서를 함부로 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소와 화답하는 우리의 요소가
적절하게 배치된 것이 예배이고요. 그 요소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내려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기도는 더욱 주의하여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때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들이 돌아가 성전에서 찬미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찬양으로 화답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 또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든 백성들,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건 다 우리의 반응이자 화답의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미 주님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부르시는 주님께 어떻게 하면 화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건강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건강한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냥 성경 읽어요? 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리하면 먼저 선포하신 약속과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화답합니다, 이거예요. 예, 화답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앓을 때에도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합니다. 주여 살게 하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고통도 화답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한다? 말씀으로 기도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제가 지난번에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좀 살펴봤었죠. 간구, 기도, 도고, 그 뜻은 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뭐 도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의 의미가 좀 있다 말씀드렸고, 뭐 감사는 감사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처음 나온 그러므로예요. 우선 첫 번째, 이 그러므로. 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줄 때 그러므로라고 나왔다면 이건 무엇을 함께 고려해 보라는 얘기입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1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자,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을 저버린 자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요,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염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도에 들어가야 하는, 특별히 공기도에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 믿음의 선배는 회개였어요. 회개예요.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주여,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염려됩니다. 더럽혔던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탕자를 맞아주신 하나님을 대한 그래도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는 무엇? 감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공예배 기도 시간에 강조했던 딱 두 가지 요소가요, 회개하고 감사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회개하고 감사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표기도 할 때에 기도하는 좀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찬양대, 찬양팀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이제 성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기도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에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살려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를 한다면 화답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화답?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이 회개의 감사. 우리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개인의 기도든 아니면 대표 기도든 이 회개와 감사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거신 겁니다. 먼저 대화를 요청하신 거예요. 먼저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며 회개와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다. 공예배 때는 특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참 좋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러므로 외에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요소가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실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보통 대예배라고 하지만 실제 이 예배의 주일 예배, 이전에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그냥 한 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 있고 1부, 2부 있고, 그리고 1부보다 2부가 좀 더 메인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약간 오후 예배 이렇게 있고 하지만, 그러나 원래 주일은 그냥 주일 예배예요.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지 그냥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 예배가 대예배, 소예배 없습니다. 다 공예배예요. 공예배.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우리 그 생겨난 이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 우리 이제 초대교회는 자녀들하고 같이 드렸죠. 그냥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정말 모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의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고요, 목회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목회 기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체를 품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이 목회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워갈까를 고민하며 준비하며 올려드린 기도가 목회 기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목회 기도는 목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목양 사역을 목사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교회가 커지면서 이 장로회라는 조직, 어떤 정치 조직들이 생겨나고 치리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목회의 공동체, 목회의 공동 책임을 지는 직분이 탄생을 했죠. 이전에 있던 직분보다 더 이 직분들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집사도 생기고 장로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항존직은 아니나 권사도 생기고 서리집사도 생기고 권찰도 있고 리더도 있고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통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그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 거절하시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면 기쁘게 하십시오.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대표 기도를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대표 기도, 곧 목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걸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목회 기도를 하는 것, 대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는 그 목회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나 개인에 관한 고백보다 공동체에 관한 고백, 교회에 관한 고백,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를 위해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자격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그 큰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교회를 주님께 지켜달라 간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 부분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걸 이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함과 단정함을 위해서예요. 이걸 제가 조금 풀어볼까요? 사실 우리는 많은 선한 싸움을 요구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통해 유혹받는 일도 많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나 공격을 하거나 고난을 주는 모든 요소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탈락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유혹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또 임금이나 위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횟가닥에서 엉뚱하게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정말 해를 입을, 믿음에서 탈락될 해를 입을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주님이 뭐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지, 아니면은 뭐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글로벌한 마음으로 단순히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지키는 기도인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왜냐?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공예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감사,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켜달라는 이 기도, 이게 이 공예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개인 기도에까지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공예배 기도를 통해 배워서 개인 기도를 잘하게 되고, 개인 기도를 잘해서 공예배 기도를 또 잘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기도가 맡겨졌을 때 거절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요, 우리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0절, 디모데 전서 1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누구에게 내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에게 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다 품어야지.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파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출교시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물론 처음에 권면해요.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회개하며 감사하며 정말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를 함께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한쪽은 살리려고 하는데 한쪽은 죽이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냐고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가 지켜지고 기도의 순수성이 지켜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자꾸 넘어가죠. 그래서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나를, 심지어는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에 기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린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더욱이 공예배의 기도의 정신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가 이런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요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 이것 또한 적용을 해 보십시오.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할까?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할까 하면 기도를 적어서 하나요? 아니면 즉석에서 하나요? 이제 이렇게 노네요.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기도를 적어서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서 하는 기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적어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질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질서 없는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드리는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해친다고 해서 딱 어떤 정형화된 기도문, 물론 로마 가톨릭의 기도문에 관한 반발에 관한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을 따라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질서 없는 기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준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권면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기도의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건 내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특히 공예배 시간은요. 내 개인 기도 하듯 해서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 감사, 그리고 공동체, 이걸 위해 기도하면 돼요. 이 요소들을, 흐름을 잘 살려서 질서 있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목회 기도라고 했죠. 예배 중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목회 기도다. 목회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을 함께 돌보는 과정, 돌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목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저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만 책상 앞에서 준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중에 얼마나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형제와 자매들의 형편을 돌보았느냐가 기도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목회 기도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이 말씀에 얼마나 무장되었는가가 또 기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 준비 어떻게 합니까? 질서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회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를 돌보는 것도 기도 준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의 영성이 정말 기도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어린이들이나 새가족들이나 하면 기도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5가지 단계로 제가 단순화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이렇게. 제가 그래서 5개의 단계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 우리 엄지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볼까요? 네, 엄지 부딪히면서 첫 번째 단계. 이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면은 정신 사나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셨죠?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자, 편지를 보내려면 주소가 올바라야 되죠.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주님을 부르십시오. 네, 주님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뭐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들어갔어요. 부르신 주님.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기에 우리는 합당치 못하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주님 회개합니다. 네, 주님 회개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주소 적었고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예, 이제 네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간구가 들어가면 됩니다. 내 개인을 위해 또는 누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렇게 5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에 온전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간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정신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쏟아놓고 나서요, 그냥 쏟아놓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약속과 확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의 마음만 쏟아놓는 기도는 이건 그냥 일방통행밖에 안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질서 있게,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끌어안으며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공예배에서도 개인 기도에서도 이런 기도의 성숙함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같이 노래해 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에 이 강구들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맞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주님께 화답하는 예배, 화답하는 찬양, 화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참으로 먼저 말씀하시며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탕자를 맞아주신 그 따뜻한 아버지에게 참으로 마음 다해 화답하는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개인의 욕심을 뛰어넘어 목회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공예배 때도 개인의 기도 시간에도 목회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함께 품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기도임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